역대하 15장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하려고 할 때 미국 남부에 있는 여러 주들이 강력한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남북 전쟁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전쟁 중에 한 참모가 물어봤어요.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요. 그 참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러자 링컨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린 링컨도 여러분 그 링컨이 성경을 되게 사랑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 따라서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건데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가 아사의 이 본문 말씀이 링컨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단은 잠깐 나누면요. 1절에서 7절까지 선지자 아사랴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고요. 8절에서 19절까지는 왕과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언약하고 맹세합니다. 오늘 여기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명세의 각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는 남쪽 유다 나라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하나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사왕과 그리고 유다 나라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뒤로 멀어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사왕은요 남쪽 유다 나라의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이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는 아프리카 북부의 구스란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어마어마 많은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통하여서 대승리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2절입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찾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우상에 빠져서 사로잡혀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사로잡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 말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상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절에서 6절인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한날 때, 그런 중에도 그들이 한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 그 긍휼이, 언약을 맺으시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지 않았잖아요. 찾지 아니한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징조가 뭐냐? 이게 5절이에요.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가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징조가 뭐예요? 고난이죠. 여러 가지의 혼란이죠. 평안이 없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좀 보거나 또 교회사를 읽어보다 보면 교회사라는 말은 예수님 이후, 성경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라고 불러요. 그 교회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네, 길었어요. 메시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붙잡는 시기는 짧았어요. 그 긴 세월 가운데 짧았어요. 부흥의 시기도 참 짧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결론이 나옵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는 7절에 말을 하게 되는데 격려의 말이에요. 계속해서 종교 계획을 이뤄가도록 격려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가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얼마나 강하게 하라고, 개혁을 강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8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죠. 종교 계획을 더 가열차게 진행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모든 우상을 찾아서 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러 지파들 가운데 이 유다 나라와 근처에 있었던 시몬 지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여러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파들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로 유다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는 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아상 15년 음력 3월, 여러분 음력은요 3월은 음력을 이야기하는데 음력은 양력으로 하면 5월 6월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죠. 이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11절에 14절에 보면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2절 또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맹세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각오를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사의 이 종교 계획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 8절에 보면 이 유다 나라에서 9절이죠. 9절에 보면 유다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러한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에 역행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 가운데서도 반박하는 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16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입니다. 와, 정말 이게 우상을 버린다는 게 이게 찍어낸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돈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끊어내기가 징그러워요. 안 끊어져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고요. 그 어머니가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사는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그 가열차게 부흥 계획을 이뤄가는 가운데 이 태후의 직을 패하고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불사를 버렸다. 와 진짜 버리세요. 예, 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승리하는 아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아사는 그 말씀을 힘어서 마음이 강하게 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어머니 태호의 위까지도 패할 만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아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분주하는 가운데서 그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닫혀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소리내어 읽고 성경을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영적인 청각 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자녀가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 성도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잘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사왕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정직하게 순전하게 정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린 귀가 있게 하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